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고백처럼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 주와 함께 걷는 길,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즐거운 삶, 은혜로운 삶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광고를 하나 빠뜨린 것 같아서 제가 주보에 보시면 오늘 세례교인 그 명부가 있습니다. 명부가 그 연부실 앞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이름이 누락되셨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서 만약에 이름이 빠지셨으면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시간에는 방심하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말씀의 주제를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하다가 이렇게 대인 관계를 하다 보면 이런 말 가끔 자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 자주 해요. 저 사람 참 괜찮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저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 또 저 사람 원래 신앙 좀 괜찮았던 사람 아니었나? 이런 식의 우리 생각들 하는 경우 가끔씩 있을 테지요. 인간의 생각 같아서는 방금 물음표를 던진 이 상황은 너무나도 사실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상황이 어떠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너무나도 신앙적으로는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분명히 짚어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실수하고 무너질 때가 당연히 한 번쯤 또 이상은 또 있겠지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 같아서는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 같아도 이미 그 무너지는 상황을 가만히 한번 지켜보시면 이미 그 훨씬 이전부터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무너지길 시작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기도도 또 이렇게 봉사도 열정과 성실로 또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이렇게 감당을 잘하는 모습이 보이면 이러한 신앙은 마치 사람들에게 너무도 존경과 칭찬을 받기에는 충분히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란 존재를 가만히 한번 지켜보면 언제 신앙의 분명함과 확실한 어떤 진국이 드러나느냐? 사람이 보이는 데서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시선 가운데 그 누구도 확인되지 않는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있느냐,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신앙은 어떻게 주님 앞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없는 시선, 그 누구도 확인되지 않는 자리 가운데 아주 작은 문제 하나가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흔히 이러한 마음들을 갖기 일쑤입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설마 하나님이 이것까지 문제 삼으시겠어?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성도님들, 이러한 생각 하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하기를 시작하면 이 작은 생각 하나로 인해서 결국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공동체 안에 균열이 되기까지 만들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신앙의 암세포와 같은 이 침투가 언제 들어오느냐?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사단은 그 암세포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심기기가 아주 좋다라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딱 단어로,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설마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겠어? 이러한 상황의 위험성을 딱 한 단어로 압축해서 정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 바로 방심. 방심이라는 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방심은요, 그래서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놓을 방자에 마음 심자. 즉 방심은요, 뭔가를 안심하듯 그 마음을 놓아버리다가 결국 무슨 일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참 사람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 성공의 가도를 달려가고 고생 끝에 그렇게 그 올라가기 힘든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들 많을 텐데요, 이 방심 하나로 인해서 결국 한순간에 공든탑이 무너지는 그 모습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TV나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까?
제가 아는 야구 선수 어떤 한 야구 선수의 이야기인데요. 이름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한창 이 선수가 그 당시 인기와 그 커리어가 너무나도 좋은 이미지로 전성기를 향하고 있었을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사람이 전성기 때 그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 일, 이틀 연속이나 팀을 승리로 이끄는 끝내기 안타를 이틀씩이나 쳐서 승리를 안겨줌으로써 팬들에게 아주 열광적인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었던 선수 한 명 있었는데, 그러나 이 선수가 그날 그 안타를 치고 그 저녁 당일날 음주 가무를 즐기다가 다음날 오전은 아마 시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아들 녀석을 학교 등교를 이렇게 시켜준답시고 오랜만에 아들을 차를 태워가지고 픽업을 시켜주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만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려버린 겁니다. 아들 녀석, 아버지 노릇, 야구 선수들은 왜 집에 들어가기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들 녀석 이제 좀 시합이 없는 날에 학교 등교 시켜주려고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그 길에 술이 아직 덜 깼냐 봅니다. 그래서 경찰의 음주 단속이 걸려서 결국 이게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그 다음 날 구단과 언론사에 급속파로 퍼져서 결국 이 선수는 끝내기 안타와 동시에 선수 생활도 끝내기로 그냥 이렇게 되어버려서, 왜 음주 요새 얼마나 이제 KBO 야구 이런 데 까다롭고 한번 프로 선수들은 한번 이렇게 법에 걸리면 선수 생활하기가 정말 처벌이 요새는 강화돼서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내야 했던 이 방심 하나가 괜찮겠지, 내가 아들 잠깐 태워주고 아버지 노릇하고 오면 괜찮겠지 하는데 그만 그 시간에 그 단속이 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사람은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고지 꼭대기까지 수고하며 올라가서 있는 그 자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지 꼭대기에서 어떻게 주의하며 미끄러지지 않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어디 사람 인생 그리 호락호락 한답니까?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시면 비단 이런 방심의 일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미끼를 던져 넘어지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봉덕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신앙의 유익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잘 지키고 또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신앙이 될까,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를 말씀 기억하십니까? 포도원에 침범한 작은 요돌이가 잘 잡아야 되지만 오늘 특히나 우리 또 신앙 가운데 많이들 찾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 이 방심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 방심을 조심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앞으로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 7장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방심의 신앙을 잘 예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7장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이 7장 안에는 아간이라는 사람 혹시 읽어보시면 보셨겠지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조명해 주는 말씀이지요. 바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괜찮겠지 이 생각 하나로 그의 안타깝게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잠시만 우리 과거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당시 그 여호수아 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견고하다고 소문났던 여리고성 다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16절 한번 볼까요? 자, 여호수아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저 시키는 대로 성 주변을 몇 바퀴 돌기만 했을 뿐인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어떤 방법이었다는 겁니까? 이 전쟁,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에 주관하셨고 또 그분께서 직접 무너뜨리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이 사건은 단순한 전쟁터에서의 승리만 보내주는 그러한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략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사건.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7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는 앞전 여리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찾아온 전쟁의 코스, 아주 큰 성이라기보다 작은 성, 아이성이라는 그 성을 점령을 앞두고서 이것은 아무래도 사람들 생각에 판단을 해보니까 작다고가 생각하니 뭐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갔을 때 그리 어렵지 않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답사를 갔다 온 후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렇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 정도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말대로 여호수아는 뭐 그러려니 하면서 정탐꾼들이 뭐 잘했겠지. 저들의 말대로 정예 멤버를 구성해서 뭐 2,3,000명 정도에서 아이성 쪽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리고성 때의 상황과는 달리 오늘따라 왠지 조짐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상황, 바로 사람 36명이 어이없이 전사해버리고 말아요. 거기다가 전투에 참가했거나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 마음조차도 전혀 진정이 지금 되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본문 5절에 사람들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성도님들, 지금요 이스라엘은 규모가 큰 싸움에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 보시면 작은 싸움 하나에서 무너진 경우예요. 왜 이런 결과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뭐 쉽게 정탐꾼들의 실수, 내가 좀 잘못 봤다, 저기 저 비탈길에 매복하고 있는 저 매복꾼들 내가 좀 못 봤네, 미안하다, 뭐 이 정도로 애교로 봐줄 만한 가벼운 수준이었을까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3,000명 다 죽을 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36명 타격 입고 온 걸 지금 마음을 쓸어내면서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와 진짜 내가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궁극적으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착각하고 있어요. 무슨 착각이었느냐? 바로 이전에 여리고성에서 그리 고생하지 않고 쉽게 한번 이겨봤다고들 느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냥 눈으로 보니까 저 정도쯤이면 우리 될 것 같다, 뭐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이러한 생각 한번 안 가져봤을까요? 아니 그래서 2,3,000명쯤 간단하게 아이성 전투에 참가시켜도 뭐 문제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더 지금 전쟁에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여기서 백성들도 그렇고 진두지휘하고 있는 여호수아조차도 전혀 지금 확인하지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확인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뭔가 그냥 여리고성 때와 뭔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만 느끼고서는 여호수아는 지금 인간적인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 말씀 또 읽어드리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불만하는 토로는 이러한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 요단강을 힘이 닿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건너놓게 하시고 지금까지 또 힘들게 또 여리고에서 아이성까지 또 진격시켜 놓으셔가지고는 왜 굳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저 아모리 사람에게 당해야 하는 이 난감한 상황을 왜 하나님 만드셨나이까? 라고 원망의 목소리만 늘어놓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때로는 어떨 때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어리석다라고 느껴지는 게 오늘 일어난 이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상황이 지금 바로 직전에 여리고는 이겼으니까 지금 뭐예요? 연승 한번 더 해보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던 거죠. 이 연승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해주셨으니까 또 해주시겠지. 이게 지금 얼마나 어리석게만 보고 있는지. 왜 이스라엘은 지금 아이성으로 가는 이 1차 전투의 길목에서 실패할 수가 없었는지 본문 1절에 나옵니다. 본문 1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 뭔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아간이라는 자가 지난번 여리고성 전투 때 얻은 전리품을 강탈하여 자신의 것으로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마디 더 하신 말씀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을 한 구절 더 보시면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 한번 더 확인해 보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님들, 전리품을 단순히 가졌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요. 성도님, 이 여리고성 바로 직전에 여리고성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전리품을 개인적인 것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내 것만 살기 바쁘다고 표시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드러낸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즉 전쟁을 승리케 하신 주님보다 전리품에 더 집중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전리품이 결국 우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그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이를 어기고 본인 품속에 쏙 감춰놓고 있었다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방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쯤 챙겨가도 뭐 괜찮겠지, 이쯤은 괜찮겠지,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시겠지라는 이 생각,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런 작은 세심한 범죄도 전쟁의 승리를 안겨줄 수 없다고 하는 그 냉정한 마음을 지금 드러내신 겁니다. 성도님들, 방심은요 이렇게 해서 무서운 겁니다. 요것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사단은요 이런 점을 미끼로 또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 아주 교묘하게 공격해 들어온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오늘 여호수아서 7장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여 여리고성도 점령했으니 이제 아이성까지도 뭐 무난하겠구나 라는 이 방심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라는 이 말을 어기고 안일하게 별것 아니게 생각했던 행동, 결국 이 방심은 전투의 패배로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하나님의 말씀 뭐 딱딱하니까, 따분하니까 나하고 이 현실에 뭐가 상관이 있겠어? 성도님들, 방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안 지켰을 때에 일어나는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보셔야 합니다.
한 말씀, 한 단어, 이것이 생명이 되면 나를 지키게 하지만 이것이 아니란 말씀으로 들려지시면 결국 아이성 패배와 같은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경험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경우 있지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잘 안 들어주실까? 나 정성 들이고 열심히 몇 시간 동안이나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가? 성도님들, 때로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만 바라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혹여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오히려 하나님 자체보다 더 우상화만 되어 있는 기도는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내 소원만 하나님 들어주셔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기도의 순서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었는가? 성도님, 우리의 기도의 가장 좋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 경우가 사실 많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히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 이거를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고백을 많이 하고 있었을 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 7장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금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시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도 나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그 응답을 먼저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보시는 것,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져 있는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려고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줄 아는 기도, 순서가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전쟁의 승리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실까? 그럼 오늘 이야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이 아간의 문제, 풀려지지 않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한 이 답답함의 문제 가만히 내버려 두시기만을 원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젠틀하시고 친절하신 하나님이심을 느끼는 말씀의 구절이 하나 보입니다.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방법도 하나님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친절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본문 12절과 13절 모습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친절하시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상 제거하고 다시 온나? 10계명 1계명이 뭐예요? 나 하나님 여호와 말고는 다른 신을 나에게 두지 말라. 전리품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상 제거하고 다시 회개하며 나아와라. 이스라엘의 삶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 승리를 경험해야 하는데 전리품이 이름되어 있으니, 전리품을 갖고 있으니 아간이라는 단 한 사람의 죄도 하나님은 가볍게 보시지를 않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기도의 방법, 예수님이 친절하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기도 순서는 뭐예요? 하나님 뜻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솔직하게 이 말씀 읽어도 어디에 더 관심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뒷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의 말씀에 더 혹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참 어마무시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뜻 구했다. 하나님 나 구했어요. 주세요. 이러한 본심. 우리 믿는 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 운전대를 맡겼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이쪽으로 좀 오셔야 합니다. 저쪽으로 운전해 주셔야 올 것 같습니다. 일로 가면 제가 보기엔 위험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방심의 추락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놓쳐버리는 신앙이 되어져 버리니, 생각이 하나님 생각에서 내 생각으로 추락하거나 행동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니 내 생각과 판단에 맞추는 행동이 되고 마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박자는 안 맞추려고 하면서 또 우리는 또 참 이기적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싶어하는 모습, 아간의 모습 중에 이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아간의 모습으로 해서 꼬여져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 이 문제가 좀 해결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지금껏 아간이 감춰놓은 전리품들이 어디 있는지를 추적하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 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 바로 전리품이란 이 작은 죄 문제 하나가 우리 공동체를 흐트려 놓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었구나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죄의 문제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가. 아이성 전투의 첫 실패,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었던 이 전리품, 별것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작은 죄가 침범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혹시 없었을까요? 오늘 이 방심의 죄, 하나님보다 내 만족을 위해 살아오며 마치 아간처럼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죄의 문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 자각되셨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씀의 불로 태워지고 제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그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거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간의 문제가 있었더라면, 단 요만큼의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오늘 말씀의 은혜로 제거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요, 여러 은들과 외투와 금덩이들을 다 아골 골짜기로 향해서 가서 모조리 그것들을 태워버리게 되지요. 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 여호수아서 8장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아이성 점령을 위한 계획들이 이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전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달라진 점이 하나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문제가 풀리게 되는 그 이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첫 전투에 실패했던 이 아이성을 정복하게 해주셨고, 그 가운데 여기서도 탈취했던 전리품들, 그러나 이번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 전리품을 몰래 빼돌리는 일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모조리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그 전리품들은 깔끔하게 불로 태워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호수아 7장 말씀은 진정 영적 승리는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까? 티끌만한 죄의 모습, 이 죄에 대한 방심을 잘 예방하고 대비할 때에. 그래서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죄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우리가 작은 여우도 잡아야 한다고 했지요.
오늘 방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내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악안의 모습이 있었더라면 오늘 이 안의 모습은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도 신앙 가운데서도 기대하려면 우리의 신앙, 하나님 한 분 이외의 우상, 특히 방심의 유혹부터가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앙생활 그 어떠한 죄도 우리 심령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신앙의 유혹과 여러 가지 문제를 넉넉하게 대항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